처음부터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영예와 이 세상 영예와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성인에만 던지고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신 공평하신 하나님 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세상의 것이 좋은지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좋은지 우리가 정말 계산을 바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산을 잘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더 좋다 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한 발씩 걸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간다면 그 삶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남이 가진 재물, 그런 지식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정말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으며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90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니. 내 진실하신 친구야 은혜를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다 함께 모여서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니 우리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지금까지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시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저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며 날마다 승리하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승리한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는 살면서 질병에 걸리고 또 노쇠하고 쇠약해집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길 구합니다. 주님, 지금도 입원해 계시는 조은승 사님 함께 해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건강하게 돌아오게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질병과 쇠약함으로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겨낼 힘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나라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업, 우리의 삶의 안전과 또 대인관계를 주님께 맡겨오니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그들을 용납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으면 참 감사하고 오늘 아프신 분들, 나오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11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창조절 12째 주일이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가 기도의 열매를 맺기로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또 소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일에 예배당에서 이루어집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굴곡이 있고 또 기쁜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슬픈 일도 있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가 느끼고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복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 운영위원회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잠깐 소모임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신인 집사 교육 훈련을 마쳤습니다. 우리 김동현 성도님과 박윤균 형제 우리 두 분의 교육과 훈련을 잘 마쳤고요. 이제 다음 우리가 제가 다음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특별한 어떤 세레머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임명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권사님들처럼 또 장로님들처럼 이렇게 임직식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서리 집사라고 하죠. 1년 동안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서리 집사라고 하는데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우리 신임 집사님들 이렇게 또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달력이 나왔습니다. 내년 2025년도 달력을 배분하니 한 가정당 한 2개씩 정도 가져가시면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나눠주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더 가져오셔도 좋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중보기도 또 기도의 훈련이고 또 연약하신 분들을 기도합시다. 우리 다행히 협업 중에 있는 이규선 집사님 감사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응급실에 입원해 계시는 조원수 권사님 건강하게 또 돌아오시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주의 자녀들, 특히 우리 이규선 사님 주께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또 오늘 응급실에 가신 조원수 권사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또 다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뻐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께서 복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약함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픈 것들 주님께 의지하오니 병든 자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악령이 떠나가며 주님, 그 좋은 의사와 약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건강하게 회복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낭독할 텐데 제가 한 절씩 여러분이 앉으시고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찢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상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노르다 하며. 함께 했습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까 할까 하느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거래를 하고 습관적으로 거래하는 것 같습니다. 뭐 마트에서도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일종의 거래로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 거래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협상을 하고 거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거래하는 목적과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거래를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거래하는 목적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행복과 더 큰 만족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거래하는 거 아닐까요?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일. 쉽게 말하면 그렇죠. 일터에서 우리가 거래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일종의 거래에 포함되고 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의 공동체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과 요소는 무엇일까요? 물건을 사고 팔 때 우리가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물건을 믿고 사고 팔고 그 사람이 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받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우리 아침에 운전하고 오신 분들, 운전할 때 또 횡단보도를 내가 건널 때 신호등이 바뀌면 초록불이 들어오면 저 사람이, 저 차가 멈출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길 걷죠. 내가 초록불 때 차를 주행할 때 상대방이 멈출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갑니다. 만약에 이런 신뢰가 깨지고 믿음이 없으면은 운전을 할 때마다 불안하고 두렵고 막 사고 나고 난리가 날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팔 때나 거래할 때 신뢰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겁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약속을 지킬 것을 알고 관계를 이어가고 있고,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가 이렇게 발전하고 번영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거래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겠다, 계약을 맺겠다, 약속을 주고받겠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거래를 하고 약속을 맺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겠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왕으로, 통치자로 삼고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택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언약을, 계약을 맺겠다, 약속을 맺겠다고 하셨는데, 그 본질은 믿음이고, 그 본질도, 이 계약과 약속의 본질은 주고받는 것인데, 하나님은 무엇을 주고받겠다는 겁니까?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무엇을 주고받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욕망하는 것들 내가 채워주고 너희는 나를 숭배해라, 이런 정도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고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삼고, 그래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를 맺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을 테니 너희가 나와 함께 사랑의 관계를 맺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하면은 종교로서의 기독교, 우리가 기도하면은 종교로서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주고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갚아야 되고 하는 거래의 관계를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적 관계는 그래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주고받으려고 해요. 거래를 하려고 해요. 네가 착하게 행동했어? 그럼 내가 너 복을 줄게. 이렇게 거래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너에게 다 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나 이거
받고 싶어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주고받는 관계, 내가 이제 하나님께부터 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뭐 선함을 해야지,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지,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지, 뭐 이런 식의 주고받는 거래의 개념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내가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관계, 사랑의 관계예요. 한 몸을 이루는 관계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자녀들 그 백성과의 관계를 사랑하는 자녀의 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사랑을 쏟고 애정을 쏟고 헌신하고 희생을 베풀 때 그것은 뭐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내가 이만큼 해주시니까 받아야지, 내가 노년에 이제 자녀들로부터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쏟아붓습니까? 물론 뭐 내가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자녀들이 알아주고 그 희생에 대해서 나를 돌봐주길 바라는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뛰어넘어서 자녀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아버지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받는 자녀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를 맺자는 겁니다, 지금. 또 우리가 결혼 서약을 맺고 결혼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혼식을 화려하게 해서 뭐가 좋습니까? 결혼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결혼을 하는 이유 뭐예요? 그냥 연애만 하면 되지 왜 결혼을 합니까? 결혼을 하는 이유는, 그 목적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당신에게 나 자신을 주겠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약속한 거 아닙니까? 약속. 거룩한 약속이죠. 중요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선포하는 거죠. 그게 결혼식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너 필요한 거 내가 받고 내가 너 필요한 거 채워주고 이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내가 주고 또 너는 나에게 주고 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 그런 결혼 관계를 맺자는 것이 결혼식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와 내가 결혼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지금.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하나님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표현이에요.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서 그냥 감흥이 없어 보이는데 너무 익숙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이 신부라는 표현은 어마어마한 표현인 거예요. 정말 자격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무능하고 그냥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신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또 오늘 찬양했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친구다, 내가 너를 내 친구로 삼겠다, 또 내가 너를 일꾼으로 삼겠다, 나의 오른팔로 나의 종으로 삼겠다, 그보다 더한 것은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딸로 삼겠다. 이 모든 단어 하나하나 표현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또 친구의 관계,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적으로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표현들이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목숨을 다할 거다, 그리고 결혼하자 이런 뜻입니다. 놀라운 표현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10절에서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아직 온 땅에서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앞에 행할 것이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너에게 보여줄 것인데,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텐데 내가 약속한다. 너희 앞에서 그 히위 족속들과 여부스 족속과 그 가나안 족속들 다 내가 몰아낼 거다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사랑에 빠진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두려움을 이긴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 그 땅에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 뭐 히위 족속들, 여부스 족속들, 그런 족속들이 다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다 물리쳐 주겠다고 미리 다 없애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을 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너희가 이미 승리하였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이미 승리한 것이다. 저들은 이미 패배하였다라고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두려움은 사랑으로 인해서 사라진다는 것이죠.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조건 없는 사랑.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강력한 사랑이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약속을 통해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고 하신 이 약속, 이 언약을 맺겠다는 이 말의 표현 안에는 사랑이 담겨있는데 이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그 두려움이 나에게 올까봐 불안에 떨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게 뭡니까? 어떤 분은 내 경제적 상황이 더 열악해지고 더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가난해질까봐, 궁핍해질까봐, 내가 파산할까봐 두려워하고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고 내가 어떤 분은 질병에 걸릴까봐 막 두려워하고 어떤 분은 노년에 나이가 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혼자 버려질까봐 내가 혼자 있을까봐 내가 친구도 사라지고 가족도 사라지고 혼자서 외롭게 지낼까봐 그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두려움의 노예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유를 얻겠습니까? 그 두려움의 자유를 얻고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싶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이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얻었는데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34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언약을 세운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보지 못한 놀라운 이적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적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보지 못한 가장 놀라운 큰 일을 보여주겠다고 하신 그 이적, 그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사건,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이적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죄와 죽음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활의 약속을 주신 것, 이것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출애굽기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완성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강력하고 위대한 사랑이, 압도적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증거되고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 한계,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함과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신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내가 아무런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요구하시는데, 오늘 우리 34장의 말씀 보면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현실적인 하나님의 명령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신상들을 부 만들지 말라, 가나안 땅에 가면은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산을 찍어버리고 다 불태우고 절하지 말고 그들의 종교 행사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재물 먹지도 말고 그들의 딸들과 결혼시키지도 말고,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삶으로 표현되고 있죠. 하나하나씩 명령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명령하시고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내 형제 자매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고 요약되어 있고 농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고 성경의 말씀들이 복잡하게 느껴질 때는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한 가지고, 두 번째는 내 형제 자매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큰 반역행위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 다 경계하고 멀리하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우선순위, 내가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거, 가장 눈만 감고 조용히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고 그것에 관심하고 나의 최고의 관심사, 궁극적인 관심사,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 바로 그게 우상 아닙니까? 그게 돈이 됐든 명예 됐든 권력이 됐든 쾌락이 됐든 안정이 됐든 건강이 됐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눈만 감으면, 내가 시간만 나면 떠오르고 생각나고 내가 붙잡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그것, 우선순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우상 숭배의 결말은 공허와 배신과 배반과 멸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상 숭배를 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최고의 자리, 내 인생의 최고의 궁극적인 관심사,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냐?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나의 통치자로 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나의 통치자로 삼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나의 왕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항상 돌아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은 백성이 항상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 체크리스트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국제사회, 글로벌 사회죠. 다양한 문화와 교류가 왕성하게 펼쳐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종교나 문화와 그런 다양한 지식들이 막 몰려오지 않습니까?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 세계와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우상숭배의 유혹과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우상숭배인지도 모르는 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혼돈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듣고 있는 음악들,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들, 우리가 보고 있는 드라마들, 우리가 접하는 미디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고 있는 비그리스도인들,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삶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은 자녀로서의 삶이 이렇게 흐리멍텅해지고 희미해지고 많은 유혹을 받고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무엇보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분별력을 주십시오. 따라합시다. 분별력을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시대의 문화와 수많은 종교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자고 5분이든 10분이든 짧게라도 기도하자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올 한 해 무엇보다 기도에 열중하고 기도의 승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자고 우리가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이렇게 함께 기도해 왔는데 이제 11월 달입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한 달 반, 2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올해 내가 정말 식어버린 기도, 희미해지고 나태해진 기도 생활을 다시 회복했는가?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 기도가 내 문제만을 해결하기 급급하고 내 필요만을, 내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한 기도였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로 내가 또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요, 나의 주권자요, 통치자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세워지는데 기도했는가?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수많은 복잡하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내가 우상숭배에 빠져 살고 있지 않는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잖아요. 마치 물가에 나간 어린아이에게 당부하듯이 저 물가에 나간 어린아이가 언제 저 강물에 빠질지 몰라서 막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우상숭배를 저렇게 화려하고 위대한 우상숭배, 막 이방인들이 막 저렇게 막 화려하고 찬란하게 막 우상숭배하는 것에 현혹되지 마. 그거 부러워하지 마. 그런 거 진짜 아니야. 뭐 거대한 주상을 쌓고 막 우상을 쌓고 제단을 쌓고 우상을 막 세우고 거기에 막 화려하게 제사하는 거 그거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지 마.
그들의 자녀들과 결혼시키는 거 그거 조심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이야? 다 우상숭배를 분별하라는 거 아닙니까? 너희도 모르게 젖어들어 있는 그 문화 속에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 너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너희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우상숭배에 지금 가담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 미워하시고 하나님 역겨워하신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 다문화 사회에서, 국제 사회에서, 글로벌 사회에서 다양한 종교 문화를 우리가 존중하고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다른 종교를 막 비난하고 공격하고 막 배척하고 막 기독교만 막 이렇게 강요하고 이렇게 군림하듯이 하라는 뜻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글로벌 사회에서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다른 문화, 다른 종교를 존중해줘야죠. 다른 인종, 다른 문화, 국가들을 다른 그런 것들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우리가 함께 상생하면서 어울릴 필요가 있어요. 그들을 무시하거나 막 배척하거나 막 분리하거나 이런 분리 정책 같은 것들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교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인종이 다르고 국적이 달라도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품으셨죠. 사람들이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돌팔매질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안수하시며 기도하시고 축복하셨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국적을 초월하고요, 종교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그래서 차별과 억압과 그런 정죄를 초월하시고 그래서 짓밟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평화를 이루시는 분. 근데 말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말은 되게 아름다운 말씀드리고 다 진리인데 우리 삶이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저 여러분들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끝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설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사랑하며 살자, 헌신하며 살자, 존중하면서 이해해야 된다, 품어야 된다 수없이 말했던 사람인데 제가 요즘 제 삶을 돌아보면 제가 교회 안에서는 그게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로서 교회 안에 있고 또 성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제가 가능하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서 제가 일을 해보니까 안 돼요. 제가 너무나 솔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실패했어요. 제가 실패했어요. 도무지 사랑하기 힘들어요. 제가 희생을 강요하는데 희생하기 싫더라고요. 저 지금 고민입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희생을 말하고 헌신을 말하고 그렇게 가져왔는데 제가 막상 살아보니까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제 연약함과 한계를 제가 경험하면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이게 나구나. 내가 그렇게 평생 동안 하나님 사랑을 가르쳤지만 이걸 실천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특히 이기적인 사람 만나고 상식적인 벗어나고 막 저를 막 무시하고 저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윤리적인 문제거든요. 제가 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지 않았다고 해서 뭐 지옥 가고 그러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좀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냥
그러니까 웃으면서 마냥 선을 베풀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는 사람이 마냥 착한 사람이고 마냥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이건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민해 볼 윤리적인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성도님들의 삶, 우리 교인들의 삶을 제가 듣잖아요. 우리가 식사하면서 대화하면서 듣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이해가 돼요. 우리 권사님, 김 권사님 지금 요즘 발달 장애인들 막 돌보는데 막 제가 안 봐도 항상 제가 예전에 발달 장애인을 경험해 봤는데 이전에 교회에도 제가 교인 중에 발달 장애인들이 2-3명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감당이 안 됐어요. 제가 감당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막 저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 만나면 저도 감당이 안 돼요. 막 지금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가 근데 거기 무조건 여러분들 희생해야 됩니다. 무조건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무조건 존중하고 다 품으십시오라고 말씀 못 드려요. 그게 정말 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을 뭐 강요하거나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막 여러분들에게 막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걸 압니다. 다만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사랑받는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적어도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가를 항상 점검하고 분별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놓치면 안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밀려나서 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선 이게 우리가 이 현 시대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인가를 우선 분별하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여러분만의 방식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뭐 항상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못해요. 그럼 저도 못해요. 저한테 막 함부로 하고 저한테 막 욕하고 저한테 막 무시하고 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제가 일방적으로 존중하고 일방적으로 희생해주고 일방적으로 시킨 거 다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또 다른 문제 같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는 늘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 전제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나를 보호하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 말로 호구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좀 심한 말인가요? 이 말이 좀 나쁜 말인가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 우리를 막 일방적으로 이용하고 너는 내 말만 들어야 돼 라고 강요하고 너 왜 이렇게 착하지 않아 라고 강요하면 저는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통해서 우리는 이 2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짓밟고 노예화시키고 비인간적인 삶을 강요하고 폭력으로 짓누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시고 파라오를 물리치시는 분이시고 그 억압과 노예화와 비인간화에 대해서 거부하시고 인간의 주체성을 회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인간답게 주체성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회복하고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과감하게 선포하고 그 노예화 시킬 때 누군가 나에게 너 친절을 강요하고 선행을 강요하고 군림하려고 할 때 폭력으로 나를 짓밟으려 할 때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합니다. 나는 자유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내 위에 사람 없어요. 대통령도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서의 권력에 대해서 존중할 뿐이지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동등해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고 군림하고 너는 내 노예야. 너는 내 노예라. 내가 시킨 것만 해야 할 때는 거부하십시오. 거부하십시오. 좀 까칠하게 굴고요. 당당하게 요구하고요. 뭐 기독교인이 왜 이렇게 까칠해 이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도도하게 사십시오. 강자에게 도도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반대로 정말 약자, 나한테 함부로 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근데 나의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우리가 그들의 편에 서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그들의 도움을 주고 그들의 선한을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윤리적으로 도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복잡할 때 나한테 막 복종을 강요하고 나한테 내 인격을 무시하고 날 존중해주지 않고 나한테 명령하고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거부하십시오. 파라오 같은 사람들을 나는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라오 같이 우리의 주권을, 우리 주체성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를 노예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당당하게 싸우고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야라고 당당히 선포합시다. 단호하게 내 요구할 거 요구하고 거부할 거 거부하고. 반면에 도무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돌봐야 될 사람들, 대신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폭력을 제거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연약한 자들, 약자들은 우리가 돕고 섬김으로써, 그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의 편에 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었음을,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주일 예배 드리고 기도 이만큼 했고 헌금 생활 이만큼 했고 봉사했으니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래의 수준을 뛰어넘는 기도,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과 사랑을 받는 자녀들은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다양화된 사회 속에서 분별력을 가집시다. 파라오와 같이 우리를 노예화시키는 자들에게 당대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부하고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삶을 살기 원하고요. 반면에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 무기력하고 정말 연약해서 짓밟힐 당하고 있는 노예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들을 돕는, 약자를 돕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 이 구원을 경험할 때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가 이 거래하려고 하거나 형식적인 의무를 다함으로써 하나님께 막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막 불평불만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또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느끼고 그 사랑을 약자들에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강자들에게 나누는 사람,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지만 파라오와 같이 굴림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의 사랑으로 대한다고 친절함을 베풀고 그들에게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굴종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은 약자들에게 나타날 때 진정한 사랑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차별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약자들에게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정말 윤리적인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무엇인가 복잡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정체성, 분별력을 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분별력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합시다. 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고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상 숭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가장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분별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때 약자의 편에 서고 약자와 함께하고 파라오를 대적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어렵지만 이를 위해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으로써 또 말씀의 가치관, 성경이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가를 볼 때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언약의 축복이, 약속,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고 나의 친구로 삼고 나의 신부로 삼겠노라고 하신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단순히 거래나 형식적인 의무의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관계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숭배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별력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숭배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약자들의 편에 서고 파라오를 대적할 수 있는, 약자들의 편에 서서 싸울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이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우상숭배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상숭배를 버리게 하시며 우상을 찍어버리게 하시며 주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우상을 분별하고 우상의 숭배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또한 파라오를 대적하고 우리를 노예화시키고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그 노예화를 단호하게 거부하며 약자의 편에 서서 진정한 약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정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정의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돕고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복잡하고 대단한 상황 속에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신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받는 백성이요, 나의 친구요, 나의 신부라고 선포하신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감사드리며 기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 이 언약을 받은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셔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우상 숭배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를 굴림하고 폭력을 자행하고 우리를 노예화시키고 비인간화시키는 것들을 대적하고 물리치게 하시며 약자의 편에 서서 약자와 함께하고 약자들을 돕는 자로 살게 하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연약하고 약자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약자들을 돕게 하시는 성령님의 기통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